자,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음으로 반응했다면 18장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친자 약속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사라의 반응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은 웃었는데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사라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앞서 9절 장막에 있나이다 이때 말했을 때 손님들은 장막 밖에서 먹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나무 문이라도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고대 텐트의 문은 뭐겠습니까?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의 문을 뭐라고 부릅니까? 휘장이라고 부르죠. 휘장은 영어로 뭐겠습니까? 커튼입니다. 커튼. 그냥 두꺼운 천 하나 둘러치고 그 문인 거예요. 그럼 그냥 젖히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두꺼운 나무 문이라도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가 나무 그늘에 쳐져 있고 그 앞에서 잔치를 먹고 있고 여자는 안에서 여인들과만 식사를 했겠죠. 그럼 밖에 대화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죠.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라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정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도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6장에서 대리모 하가를 드릴 때 폐경기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18장에서 사라는 폐경기가 지났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앞서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웃음은 옛날에는 믿음의 웃음으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의심의 웃음으로 다 해석한다고 했죠. 그런데 18장 사라의 웃음에 관해서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다 의심의 웃음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포기의 웃음이다. 자포자기한 웃음이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오면 피식피식 웃을 수 있잖아요.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도 생식 능력이 있었다면, 그래서 대리모를 드렸다면 18장에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다 생식 능력을 상실한 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 뒤 장막문 근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라의 이런 속마음을 즉시 알아차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앞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에게 말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들으라고, 장막 안에 있는 들으라고 한 말씀이겠죠. 아브라함을 향해 이 말을 한 것은 부부가 아들을 낳는 문제인 만큼 우선은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7장에서부터 원래 아브라함의 의무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신대. 그래서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사라를 격려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라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 부부를 대하는 하나님의 은행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를 야단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가 17장에서 웃었듯이 사라도 지금 18장에서 웃고 있구나. 너희 부부가 일심동체로 이삭을 포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부부의 믿음 없음을 한탄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가 코치의 지도를 따라서 처음에는 실력이 쭉쭉 늘어갑니다. 그런데 번번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벽에 갇힌 듯이
실력이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가 온 것이죠. 이때 코치는 이 운동선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잡아 족쳐 죽여야 되겠습니까? 왜 이것을 못한다고 막 비판하면서 막 선수의 길을 꺾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것만 해결하면 이제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금메달이 눈앞이다.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결해보자. 나만 따라오라. 내가 앞서갈 테니 내 뒤를 꾸준히 따라오라. 이렇게 확신과 위로를 동시에 주면서 운동선수가 지금 정책의 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부부의 관계가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야단치지 않고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속마음을 들킨 사라가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아니다, 네가 웃었다 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심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라를 야단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단치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지금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노하시거나 크게 야단치는 그런 감정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너 오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고치는 수준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라는 아마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웃었나? 자기가 속으로 말한 것은 의식하는데 피식 웃은 것은 의식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은 인정하지만 웃은 것만 부인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사라를 보는 시선은 야단보다는 이해해주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폐경기가 지나도록 아들이 없는 여자, 고대 사회에서 뭐라고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저주를 받은 여자야. 어떻게 살면서 아들 하나도 못 낳아. 사라에게는 살아온 모든 날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라는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갈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변신했지만 그 나름대로 고통이 그렇게 폭발해 버린 것이죠.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그런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 처지와 아픔을 하나님이 저는 10분 이해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하에 지금 사라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라도 이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은 사라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충분히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 안 하시면 하나님이 못 견뎌서 하나님이 그냥 막 답답해서 미쳐버릴 거예요.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라고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 와야만 우리 관계가 성립이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같은 하나님께 맞아 죽든지 하나님이 답답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 자비로운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은혜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기본적인 태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함에 빠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시작하는 말씀과 오늘 본문 끝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이 간격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으라. 완전하라가 문자적으로 뭐라고요? 흠이 없으라였죠.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라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라가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또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다. 앞에서 좀 흠없이 살아봐라.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부가 아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피식피식 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좀 믿어봐라. 좀 나를 믿어봐라. 좀 나와 함께 한번 이 일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자세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랄 때는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줄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완전한 수준에 이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한 약속만큼은 확신하지 못했고 오히려 친자를 포기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부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목표를 설정해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어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완전한 경지입니다. 완전한 믿음, 이것은 사람의 형편과 안목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우리 눈에는 계산이 빤합니다. 그러나 그 빤한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 부부에게 기적적으로 이제 이삭을 탄생시키듯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도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도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셔서 능치 못할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 부부는 벽을 뚫고 이전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그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지. 우리 부부의 형편에도 이삭이 태어날 것이야. 믿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으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한 지가 벌써 만 5년을 채웠습니다. 5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흠이 많이 없어졌습니까? 5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문제로 방황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흠이 없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흠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맨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실수,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약점을 뛰어넘어 우리들의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 돌파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완전한 믿음, 흠없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